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뭐냐 그러면 첫째로 예의 범죄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나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고 싶은 아이가 되길 원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사를 잘하도록 가르치기 바랍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만으로도 잘하는 거, 이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교사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인사 철저히 하도록. 그러면 어디를 가니나 사랑받는 비결이 인사만 잘해도 그런 거죠. 우리 교회도 어떤 애들이 보면요, 저기 멀리 가면 어떤 애들은 쫓아와서 인사 안 해주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저만 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사랑스럽겠어요? 정말 사랑스럽지요. 인사만 잘해도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와 또 이 사과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예의 범죄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땡큐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excuse me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이런 말이고,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Thank you, excuse me. 또 아니면 I am sorry. 이것이 그들이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단어만 해도 애들이 예의 범절을 충분히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들이 품이 있는 아이로 되기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훈련시키면 품이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냐 선진국이 아니냐, 그 척도는 뭐냐 그러면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에요. 선진국은 뭐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파산한 배 이름이 뭐였죠? 영화 있었잖아요, 영화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애들, 여인을 먼저 보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죠. 그게 신사예요.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요? 인사 잘 가르치는 거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에 대해서 잘 비교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다른 게 틀릴까요? 아니에요.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우리는 애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그건 다른 거지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름을 인정해 줄 때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면 이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품이 있고 예의 범절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을 잘 그렇게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교육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본적인 이런 교육 내용도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요?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애들한테 성경을 잘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뭐라고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한 권을 잘 교육하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이걸 잘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 안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빗나가는 거죠. 요즘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냐 그러면 이 어떤 장애가 있냐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성격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불안장애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또 그러던데 그런 장애들이 있는 게 많은 거죠. 왜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V자예요. V자. V자가 뭐냐 그러면 어렸을 때는 철저하게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애들은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뭘 이렇게 하다가 엄마 딱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지. 왜 쳐다볼까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일관되게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뭐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방임하면 안 돼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통제하다가 V자로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뭐라 기죽는다고 다 풀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잡으려고 그러니까 잡히지가 않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 교육은 철저하게 V자 교육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5살, 6살, 7살, 10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유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육은 이게 반대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상담 중에서도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아이의 성격과 기질은 60개월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한 5개월, 5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뭐가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은 어디서 배웠다? 그런 얘기 모르나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예절은 진리는 어디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을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게 성경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통성경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매진한 거죠. 그래서 선교원을 세우고 대카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놀란 아이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성경이 뭐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왜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 근원이 어디인가? 인간의 뿌리가 어디인가?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되면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서도 자살한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사는 거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이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믿게 돼요. 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는 게 이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되 상상으로 믿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되 자기 생각으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돼. 흔들려요. 성경적인 믿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게 되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느 때부터요? 5살 때부터. 그 전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 성경에는 개인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민족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을 잘 띄면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나라와 민족에서 쓰임받게 되는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다음에 5대 제국 이야기 하나님의 제국 이야기 다 있는 거죠. 예.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만 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구약에는 뭐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야기가 다 여기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오늘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진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애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세계를 경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책도 있어요.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저하고 이 축복학교 했을 때 제가 읽은 책이 뭐냐면 읽게 한 책이 뭐냐면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이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 경영의 원리 모든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병의 치료 원리가 다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전영복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CEO들이 훈련을 받는 게 몇 천만 원 넣고 매일 훈련 받아요. 그런데 그 훈련 내용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이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을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쁨을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되 중간에는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문을 주수를 해놓고 그걸 매일 읽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업을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게 하고 망했을 때도 감사하게 하고 계약이 안 됐을 때도 감사하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들 속에서 간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CEO들이 훈련하는데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CEO들 중에서도요 서울대학교에서 그게 있었다고 그래요. 4차원의 영적 세계 이걸 배웠다고 그래요. 네. 성경이 나온 거죠. 말, 믿음, 생각, 비전 이게 이 땅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계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한다. 경영의 원리 다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 다니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총리, 페르시아 총리, 바벨론에서 2번 총리, 페르시아에서 1번 총리 됩니다. 3번의 총리가 되는데 왕조가 바뀌어졌는데 총리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역사상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다니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면 다니엘처럼 요셉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애들이 주는 게 그게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을 잘 가르치게 되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거지요.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어디서 키우는, 그걸 어디서 가르쳐줘요? 예. 성경밖에 없는 거죠. 비전을 어디서 가르쳐줘요? 오늘날 학교에서는 비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서울대학교에서 비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꿈, 비전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걸 누가 가르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죠. 성경 속의 세계의 경영, 성경 속의 비전, 성경 속의 물질을 다스리는 원리, 다 여기 있는 거죠. 예. 성경을 읽으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가 풀어지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풀어지게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뭘까요? 신명기 10장 12절. 예, 신명기 10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의 근본이 뭐지요?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고요.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게,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때로 따라 사는 거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얘기하는 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들은 성경을 배웠고 제국학을 배운 거죠. 어떻게 제국 속에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속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잘 배우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후회가 하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다윗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주의 율례와 주의 계명과 주의 법률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설프게 성경 가르치지 말고 진짜로 제대로 5살 때부터 20살까지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 성경을 적용해서 일하게 한다면 여러분, 각 분야에서 어떤 분야든지 뛰어난 인재가 될 것입니다.
농부에게든지 어부에게든지 요즘에는 IT 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의 지혜로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엄마, 아빠, 나 요즘에 고3인데 중3인데 이번에 교회 쉬고 다음부터 열심히 다니니까 그래,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너 좋은 대학 안 들어가도 괜찮다.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게 뭐냐,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들마다 안수. 계속 축복의 안수를 받게 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좋은 대학 안 들어가도 좋다. 성경을 100번 이상 읽어봐라. 하루에 성경을, 1년에 성경을 10번 읽는다면 20살 때까지 몇 살이에요? 150독 하면은 애들이 귀가 열리는 거죠. 조병호 박사님 아이들이 다 서울대, 한 명은 교수, 한 명은 서울대 로스쿨, 한 명은 서울대 정치학과인가에 다니고 있어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 버스 탈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3가지를 가르쳤대요. 첫째는 성경을 읽어라.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즘에 성경을 새벽 예배하는 것처럼 그걸 그대로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로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쁜 표정을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두 번째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 3가지 외에는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너네들이 이 집의 주인이니까 손님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쁜 표정을 짓지 마라. 귀중하게 여겨라. 너네들끼리 싸우지 마라. 이 3가지 외에는 다 풀어놨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준 거죠. 여러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줄 것인가? 먼저는 뭐라고요? 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 성경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후회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우리 박병현 목사님 사모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벌써 성경을 이제 중학교, 초등학생 때 수십 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 자녀들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의식,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그냥 읽으라면 잘 몰라요. 그릇에 담아주는 그릇에. 이야기로. 이야기는 쉽고 재미있고 연결되는 거죠. 이야기는 뭐라고요? 쉽고 재미있고 연결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 오집사님 장화홍련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권사님, 한 권사님 콩쥐팥 이야기 어떻게 알아요? 책을 봤어요? 우리 옛날에 다 들려줬잖아요. 어머니가 다 들려줬어요. 화롯불 옆에서 다 들었잖아요. 네. 유진벨 목사, 그분 재단에 그 연세대학교 의사분 있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순천에서 자랐는데 어른들이 화롯불 앞에서 늘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야기꾼이 됐다는 거죠. 성경을 이야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릇에 담아준다는 게 뭐냐?
성경을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5살 때부터 얘기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1시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성경이 읽는 모습을 볼 때 애들이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로 애들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예. 성경 속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이야기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이제 교회 안 했지만은 제가 이 아이들한테 제가 저는 중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지금도 기억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했던지.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애들에게 그렇게 탁 얘기해주면 애들이 넋이 빠져.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성경이 전부 이해가 되고 묵상이 되면 다니엘처럼 어떻게 돼요? 성경으로 죄짓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세워갑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한 거예요. 뭘 뜻을 정했어요? 그 속에 있는 성경이 뜻을 정하게 한 거죠. 요셉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운 거죠. 성경을 여러분 그릇에 담아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틀리지 않게. 그냥 이야기로 그냥 해주세요. 설교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은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보다 성경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네? 제 아내예요, 제 아내.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저보다 성경을 더 훨씬 많이 읽더라고요. 작년에 성경을 14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물어봐요. 여보, 이거 어디 나오나? 이렇게 물어보면 딱딱 가르쳐줘요, 요즘. 올해도 벌써 수십 독은 아니겠지만, 한 것 같아요. 매일 제가 집에 가면은 성경이 틀어져 있어요. 집에 가면 성경이 틀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로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커버리면 안 돼요. 5살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릇에 담아서 밥을 주잖아요. 밥을 그릇에 담아주는 것처럼 성경을 그릇에 담는 게 이야기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20세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의 성경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줄 아는 거죠.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아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 오해하지 않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의 설교가 이 내용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게 돼요. 성경을 모르면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하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가능한 한 성경 중심으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면 어떻게 해요? 아, 이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20살 때쯤 되면 설교를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요, 설교 중에서도요, 정말 설교가 아닌 설교가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애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학교는 그렇게 길을 쓰고 다니는데 좋은 교회,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학교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회는 더 중요합니다. 그 좋은 교회가 뭐냐? 말씀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좋은 교회예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성경 얘기해줘. 성경. 그리고 성경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은요, 20세까지 성경을 약 150도 하면은 다 알아요. 설교를 듣고도 오해하지 않게 되고, 그 진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인가 분별하게 돼요.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쓸데없는데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느 때요? 성경을 바르게 알면. 성경을 모르니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죠. 좌로 우로 치우쳐서 애들이 영혼이 탈탈 털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누구보다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 다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먼저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자들이 위대한 애들이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선교원, 대카, 우리 주일학교 이 아이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 해줘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내일 모레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설교하러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들의 교수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좋은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세워져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설교를 들으면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설교를 들으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해 줘야죠. 그게 뭐라고? 성경. 자,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교회가 뭐라고? 통성경. 그다음에 뭐라고요?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뭐죠? 함께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확장시켜 주는 거죠. 패밀리스쿨, 쉐마엘. 가정에서 키우자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얘기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니엘 선교원 보냈는데요, 부모가 전혀 돌보지 않은 애가 있어요. 안 돼요. 가정, 교회, 선교원, 대카,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위대한 인물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선교원에서 대카에서 열심히 가르쳤고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집에서 엉뚱하게 얘기한다. 혼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배워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의 부모들이 잘 배워서 교사들도 하고 다니엘 선교원 교사들도 하고 부모들이 대학 교사도 하고, 왜? 자기 반은 안 되겠지만 연동시켜야 돼요. 학교와
우리 교회 학교지요. 다니엘 선교원과 여러분 집과 연결되면 이 아이들이 위대한 인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산 성결교회 보내면 아이들 걱정 없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갈수록 부흥될 것이고 갈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맡길 수 없잖아요. 맡길 수 없잖아요. 어디 학교에다 어떻게 맡겨요? 학교에 못 맡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나요? 유치원에 맡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1억 2천을 들여서 그것만 드나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요. 다니엘 선교원에 대가요. 600만 원씩, 300만 원, 400만 원씩 꼬박꼬박 지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자 이거예요.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가지고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패밀리 스쿨이에요. 가정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선생님이, 다니엘 선교원에서 대가에서는 또 선생님이.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면서 물질을 노예로 부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나 환영받고 인정받는 자, 예의 바른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다니엘 선교원에서, 데카에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 다니엘 강기한 선교사님 오시는데,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 더 깊이, 이제 두 번째 하면 여러분들이 더 깊이 성경이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 깊이 이해가 돼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수요일 날 선생님들,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꼭 나와서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가 꽉 이 위층 아래층이 가득 차서, 그렇게 교사들로 가득 채워서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수요일날 와서 좀 성경을 좀 배우시고 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 줘요. 가자, 수요일날 가서 성경 배우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 서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걸 원치 않아요. 서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부흥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돼야 돼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선생님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 선교원 교사 여러분, 대가 교사 여러분,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3년만 더 하면 틀이 쫙 잡힐 겁니다. 3년만 하면 틀이 잡혀서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성경 어디를 가지고 누구 이야기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볼수록 성경이 너무 풍부하다. 다윗 하면은 누구 무슨 얘기만 떠올라요? 골리앗만 얘기만 떠올랐는데, 다윗을 공부해 보니까 골리앗 이야기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풍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밖에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사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민족을 이끌고 세계 열방을 이끄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